피로 쓰인 메시지, 십자가. 몇 주 전에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점령하였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항의하고 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는 무자비하게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는 거리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죽은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소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을 받고 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 그녀의 메시지는 더 크고 또 강렬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또 이와 같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와 또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메시지가 더 넓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가폰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 죄목은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군중들을 선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궁금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에 의해서 넘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유대인들이 너를 나에게 넘긴 것이냐?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내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의아하게 생각하였던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신당할 수가 있는가 하는, 넘겨질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의 대답이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또 이 땅의 것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할 것이죠. 우리의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여기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빌라도의 질문과도 비슷해요. 아니,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지만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은 왜 여기 있느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예수님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사람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를 쟁취하는 용사의 이미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은 어쩌면 선지자나 성경 교사 혹은 어, 제사장의 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명, 진리를 증거하는 것을 완벽히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예수님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회유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맡겨진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일에 끝까지 완수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할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승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시고자 했던 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진리, 복음을 잘 압축하고 있는 말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예,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 정말 예, 성경 말씀을 잘 요약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죄 용서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이들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정하기, 전제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싫어했고 또 그 말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의 복음, 메시지를, 진리를 전파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돌아온 것은 은혜가 없는 거절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거부하죠?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법대로 산다고,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물론 세상 법으로 하면 바르게 살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파하시는 메시지, 피로 쓰여진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넘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이들이 왜 바라바를 놓아주길 원했을까요? 바라바를 좋아해서요? 바라바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요? 아니죠. 오직 예수를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죄인들을 아니 죄인 바라바의 어, 서포트하는 사람 뭐죠? 바라바 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대신 이들은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와 바라바가 똑같은 종류란 사실, 다시 말해 죄인이란 사실을 증명한 것이죠. 자, 빌라도가 다시 또 그래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 솔직한 마음을 이제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가 죄 용서의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들은 상당히 어, 법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신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들의 위선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것이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죠?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들 입으로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마음에 숨겨져 있던 동기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결국 마음에 있는 위선과 자기 의를 구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들만 죄가 드러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베드로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거짓말 아니고 정말 중심에서 주님을 따르고 싶었고 따르려는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함과 또는 예, 그 프라이드, 허영, 근거 없는 자신감, 그죠? 베드로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 슬라이드가 한꺼번에 다 나왔네요. 예. 빌라도가 다시 묻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0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죄송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어떻게?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한 위가 어디죠? 빌라도에게 이런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죠? 네, 가이사죠. 로마 로마 황제. 예. 그러면 가이사에게 그런 권한을 주어서 빌라도에게 권한을 주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제일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해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서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장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자, 그러면 무죄한 예수님을 희생하시는 이러한 가장 높은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저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 용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표현은 이것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이해한다. 아니면 내가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지 않고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분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나아온다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죄 용서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아주 큰 소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메가폰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과 딱딱해진 마음과 또 꽉 막힌 귀에 아주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것이죠. 혹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에 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시고 또 믿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양들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주만 있으면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더 묵상하시고 또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